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승아재 머리 사와.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 전체를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위치를 불교 전체에서 어떤 위치인가도 생각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전체를 더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전미계호 이고등락에서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 묶여 있습니다. 배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그 자체가 즐겁게 사는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근데 이것을 어둠과 밝음으로 비유해 보면은, 날이 밝았다 그러면 어둠이 갔다는 얘기고, 어둠이 갔다 그러면 날이 밝았다는 얘기고, 그냥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거냐? 근데 가끔 보면은 종교가 되려면은 일반론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불교가 좋다는 것은 종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 그럼 왜 그러냐?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너와 나의 관계, 또는 물건과 나의 관계, 그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삶이라는 것을 단축시켜서 전철 안으로 한번 이렇게 단축시켜 보겠습니다. 전철 안에 한 칸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탔다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50명이 전철 안에 같이 타고 간다. 근데 자리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자리가 있는데, 여기 노약자들이나 또는 임산부나 환자가 서 있다. 전철은 가고 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임산부가 쓰러져서, 전철이면 그냥 슬그머니 가는 게 아니라 덕거덕거 가다 보면은 임산부가 쓰러졌다든지 노인분이 또는 환자가 쓰러져서 다쳤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 50명 전책이 있습니다. 공업, 같은 업을 짓게 돼요. 공동적인 업을 짓게, 공업. 그러면 같이 죄를 받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김서방은 김서방이고 나는 난데 내가 그 사람 따라 업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힘든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은 자리를 양보를 해줘야 돼. 앉게 돼. 안전하게 가게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내가 너고 무슨 관계 있느냐? 오지 않는 잠을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앉았다가 내릴 때 본연이 알면서도 미안해서 못 일어나고 한 정도 더 가는 수도 있어요. 처음에 얼른 자리를 양보해 주면은 마음도 편한데, 근데 그걸 처음에 못하면 나중에 또 어색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거를, 그럼 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알고 봐야 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건 이런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람인을 써요. 사람인, 글자를. 우리 그런 소리 그리고, 이거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상의, 상존하고 같이 살아간다. 근데 전철 안에서 이제 상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보느냐? 만약의 경우 한 사람이 신나라든지 휘발유를 한 통 들고 와서 여기다 불을 질러요. 껴안고 불을 붙여. 그럼 어떻게 돼요? 달리는 전철 안에서 다 타 죽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 내가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같이 타 죽어요.
그럼 같이 타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살아볼래?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살으려면은 불 질려고 그러는 사람 쫓아가서 말려야지. 뺐든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이에요. 불자들은 특히나 이거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전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랬더니 불자 집안의 며느리였던 모양이야 아마. 시집 오더니 부지런하게 일을 해놓더니 집안도 깔끔하게 하고 부모님께 공양도 잘해요. 근데 시간만 나면 들어가 앉는 거예요. 거기 시어머니가 야, 요거 물어볼 수도 없고, 일은 다 잘 해놓으니까 흠잡을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게 뭐하고 들어가 앉았나 가만히 분투하게 보니까 가부좌를 들고 앉았는 거예요, 방에 탁.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근데 언제는 또 앉아가서 뭐 혼자 중얼중얼대. 저게 또 혹시 CM이 승부는 거 아닌가? 지금 무슨 소린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불렀어. 얘 이리 오너라. 앉혀놓고 물어봐요. 내가 보하니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방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앉아있고 어떤 데 이상하게 중얼거리고 앉았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나도 좀 알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이거는요 제가 불자 집안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즐겁게 잘 살고 극락 같은 삶을 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사람답게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도 좀 가르쳐달라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우선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초는 사실 없어요. 기본적인 거지. 그렇다면은 대개 옛날에 그랬잖아요. 칙명연불의 시조 맨 처음은 아미타불부터 시작돼요. 아미타불. 그 나무 찬탄 공경 존경 그 뜻이 있는 귀합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게 법장 비구께서 세세생생 수행을 해오는 동안 48대원을 세워요. 48가지 원을 세우고 법장 비구가 서원을 세워놓고 세세생생 수행을 해오다가 48가지 요 목표를 세워놓은 서원 중에 뭐가 있느냐면 누구라도 내 이름을 10번 내지 한 번만이라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모두 성취된다면 48대원 18번에서 19번, 20번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성불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진심으로 불러도 이 사람은 성불한다. 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쓸데없는 소리,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오. 아니, 나무아미타 한 번 불렀다가 이 불른 인연 공덕으로 어떻게 성불을 하고 어떻게 좋은 곳에나 극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설명이 그래요. 산에 나무가 있다고 치자.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반드시 서쪽으로 쓰러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종교인들 보고 나무아미타불을 해보라 그래야 하나? 안 하지 않느냐? 우리 실생활에서 자동차를 사겠다 뜻을 내면은 나 자동차 하나 삽니다. 돌아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어느 자동차는 값이 싸고 비싸고 전부 정보도 받고 또 어느 자동차는 기름이 많이 드니까 운영을 못할 것 같다. 어느 자동차는 고장이 자주 난다. 전부 정보를 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자동차를 사게 돼요. 맨날 시가라 장가라 그러지만은 본 당사자들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복감으로 보이고 신랑감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러니까 뜻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그건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느냐 대개. 좌우 보초가 나와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그런 보살이며.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길 가다 불러도 좋고 기도 안에다가 불러도 좋고. 왜? 대자 대비 그대로 하신 우리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보살님이니까. 그러니까 남해탑을 관세음보살 이거를 지극정으로 부르면은 똑같이 이 말 속에 법장 비구께서 세우는 서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주문 같은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나도 이제 해보자. 그러고 얼마가 지났는데 시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천탑을 만보살, 천탑을 만보살, 천탑을. 자기는 생전 불자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아는데 도대체 이런 소리는 들어주지 못하는 거야. 천탑을 만보살, 만보살. 그래서 하루는 여쭤봤어요. 어머님, 기도하시는데 저도 못 들어본 말씀을 하세요. 천탑을 만보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머님께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야 말도 말아라.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할 시간이 많지만은 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한 번 불러가지고 언제 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관세음보살 하나 불러서 언제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고 극락 갈 수 있게 하느냐. 한꺼번에 아미타불 1000번 한꺼번에 관세음보살 만보를 부르는 거 없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요래도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안 됐니?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열심히 하세요. 알았습니다. 천탈만 하면서 계속 어느 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한 어머니 방에서 광치가 나는 거예요. 천상의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비슷하게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들은 요거 비슷하게 해보지도 못하고 에이 이거 그런 일이 설마 의심부터 해요. 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고 차라리 적게 배운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 순수하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불교에 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안 만큼 자꾸 계산을 해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불교 BTS 하는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뭘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면 보지 마세요. 얻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청정한 부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철안에서 어린애들이 만나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애들이 저쪽에 있는 서로 저희끼리 알아봐요. 넘어질 듯 말도 쫓아가요. 끌어안아요. 반갑다고. 먹을 거 주어요. 나눠 가져요. 좋다고 둘이 시덕거리고 웃고 손뼉치고 해요. 엄마들은 잡아 끌어요. 걔 코 올리고 더럽다고. 남의 애한테 먹던 거 받아먹지 말라고. 치사스럽고 더럽다고. 자꾸 이상한 분별심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다는 아니잖아요. 순수한 그런 마음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찌들고 잘못되게 살아온 거지. 우리 본바탕은 좋은데 사람은 화엄경 5조 규봉 종밀 스님이 기철학을 불교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양명학으로 이어져내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그 학설로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하게 만들어요. 애들이 물가에서 놀면은 누구든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거. 이렇게 순수한 좋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애들한테 세치하는 법, 남 뜯어먹는 법, 사기치는 법, 이상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배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잘못된 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어둠이 갔느냐, 밝음이 왔느냐, 어둠 쪽에서 보느냐, 밝음 쪽에서 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둠이 갔다는 얘기도 하고 밝음이 왔다는 얘기도 해요. 한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가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맨날 나무 시키고 청소시키고 밥 시키고 빨래 시켜.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 스님,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아직 때가 안 됐느니라. 엉뚱한 스님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 내가 무슨 꾼이로 온 거냐 여기. 도대체 무한 짓거리를 하느냐 내가.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나 보다.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스님을 찾아가 단판을 짓자. 찾아가면 문을 요만큼 열려있는데 보니까 그 스님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경상을 앞에 놓고 앉아서 뭔가 맨날 책을 보고 앉는 거예요. 책 보고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따지러 들어간다는 게 뭐라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기회 봐서 다시 가보니까 또 책을 보고 계세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나중에는 구차하게 저 큰 스님 가르쳐달라고 액을 벗고 할 게 아니라 저 책만 내게 되면은 맨날 책을 보고 계시니까 책만 내 거로 가져온다면은 너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저 스님처럼 될 거 아니냐. 저 책을 몰래 훔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책만 내 손에 들어오면은 나는 저 튀는 날이다. 가르치려면 가르치지 말려면 말아라.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방문이 요만큼 열리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옳다 쫓아 들어가서 경상서를 열었어. 매일 보던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집어찌르고 들뛰었어요. 나는 이제 그만이다 빠이빠이다. 뛰느라 한참을 뛰느라 산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 이제 쫓아오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안심하고 턱 밑에까지 차오른 숨을 쉬고 앉아가지고 품에서 꺼내가지고 어서부터 볼까 중간부터 볼까 앞에부터 볼까 첫 장을 탁 넘겨. 두 장 넘겨 세 장 넘겨. 글씨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리 엮어놓은 책이요. 그걸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야, 이런 묘한 것도 있구나. 백지로 된 그 책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럼 스님께서는 공부가 그렇게 되도록 눈을 조금 열어놓고 요놈아 봐라. 유도를 시킨 거예요. 당신께서도 순수한 청정한 그만 불성으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수행의 일환으로 앉으셔서 다른 생각이 나오면은 욕심이 나고 다른 생각이 나오면은 이걸 하나하나 들춰보고 앉아서 자기 수행도 하시면서 문을 조금 열어놓은 이유는 하도 공부를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액을 벗고 하니 가르쳐줄 게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성철 스님께서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3000배 해봐라. 3000배 하면은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절의 힘이에요. 근데 절하면서 얘기가 새는 것 같지만은 이왕이면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쉬운 얘기 해주세요. 절을 하기 때문에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절이에요. 옛날에 책을 보면은
털내네 집 있어 무슨 뭐 시작에 있어 뭐 털내가 절이 됐다. 그 얘기보다는 절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절이다. 그럼 절에 오면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절을 하지만 이게 운동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건 운동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왜? 마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염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빚준 게 내 바닥에 되겠다. 이러할 정도면 10% 정도면 내놓을 수 있다. 100만 원 뚝 떼어내고 불자들 모이시오. 내가 일당 얼마씩 줄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 절합시다. 돈 받게. 어?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느냐? 100만 원 절했으니까. 나 혼자 100일 할 거 100명이 같이 했으니까 받아지느냐? 요거를 못하게, 요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는 거지. 절하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 유명 가수. 저 신촌에 있는 어느 여고 선생 교직에 있으면서 가수했던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사형송을 받은 거예요. 3개월이 한정된 삶을 살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쳐주려고도 안 오고. 그러다 결국은 도선사를 간 거예요. 청담선생님이 계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도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절을 해라. 도선사 법당에서 절을 한 거예요. 아니 3개월밖에 못 사는 나한테 절을 하라니 이건 된 말이냐 하면서 자꾸 자기 의심도 가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오게 나는 거예요. 좋다. 하라면 네가 못할 줄 아느냐.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열심히 절을 한 거예요.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응? 날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옷을 벗어붙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밤새 절하는 하루 이틀 계속 절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절을 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 절할 기운이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모르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자가 팬티하고 브라자만 걸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절한 거예요. 누구 정신에는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 뚝 떨어 나은 거예요. 나중에 가수 활동도 계속했어요. 교제 선생 노릇도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백척간도 진일 보라. 백척이라는 기총의 장대 위에 섰을 때 어떨 거냐. 한 발 내 뒤돌아 더 가라. 더 가라.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절대절명한 순간에 부처님 원망하고 앉았고 스스로 이겨볼 만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숫자 셀 생각하지 말아라. 숫자 셀 생각하지 말아라. 숫자 세면 운동이고 분별심이 떨어진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요. 절을. 밤새도록 해고 며칠도 해봤어요. 신도가 같이 성지순례 가면은 40명 가면 다른 건 못해도 늙은이지만 40번 해주자. 한 사람이 한 개꼴은 해보자고 하는 데가 해봐요. 숫자 채우려고 그러지 말아라. 덜거덕가다 108염려 들고 앉아가지고 액수를 꽈가지고 가위 마냥 꽈가지고 하나 돌려. 내 손이 시도 하나 더 넘어갔느냐 덜 넘어갔느냐. 나중에 108배 하고 나서 덤으로 5번 더 하자.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부처님 쳐다보고 마음이 몸이 삼일체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아의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공의 사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절이에요. 그럼 절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참 절하다 보면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내 돈 띄어먹는 놈도 생각나고 나한테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간 사람도 생각나고 때로는 친구도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돌아가신 분도 생각나요. 그게 나를 잘못되게 하는 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은 모든 수행에서 마찬가지로 맑은 물에 그림자가 비춰지듯이 업이 비춰오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띄어먹은 사람이 생각나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못 살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나는 잘했느냐? 반성의 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개똥이 엄마도 좋고 새똥이 아버지도 좋아. 처녀 때만은 처대인도 좋고 하여튼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절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절묘하게 3번 정도만 지나면은 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생각이 나요. 보살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여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맨날 단짝하고 들어간 별 얘기, 시험 얘기 전부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서운 선생님이 와서 강의할 때는 못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 못한 얘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요.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 얘기하다가 혼난 적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평정해지고 어느 순간에 오면은 업이 비쳐오는 거예요. 절을 한참 하다 보면 업이 반드시 비쳐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내 아들 대학 가는 건 나중이요. 내 돈 띈 거 받는 건 나중이고 내 남편은 나중이요. 병든 남편.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이거부터. 그래야 내가 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없어지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없어지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돌아가는 분도 나오고 갖가지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법당에서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아.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 좋아요. 길 다니다가 생각나면 절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싹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럴 때 업이 그 당시 소멸이 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도인이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도인의 경지에 돌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따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가서 무슨 밥을 어떻게 먹느냐, 무슨 얘기 하느냐, 전부 생각이 나요. 도상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의 얘기, 기. 다른 말로 법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러 간다든지 애 취직을 부탁하러 가요. 그 사람이 기에 눌리게 되면은 돈 빌리는 얘기, 애 취직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기에 휩싸여가지고 밥만 사주고 와요. 이게 법력이고 이 기, 이 기도력이, 기도력을 얼마큼 해서 내공이 쌓였느냐.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걸어갈 거냐, 전철로 갈 거냐, 차를 가지고 갈 거냐, 다 나와요.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덮어놓고 그냥 만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쫓아가요. 가면은 버스 타려고 보면은 차가 사람이 팍 매달아 많아요. 버스도 안 와. 에휴, 전철 타고 가자.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사람 출근 시간에 박자거려 못 타요. 에라, 택시나 타고 가자. 그 시간 택시를 어떻게 잡아요? 길에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계획은 전부 물거품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만나가지고는 어떨 거냐 이거지. 지친 몸에서 방에 흩어진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꺼내지 못해요. 걸어가면 걸어가기로, 전철은 처음부터 일관하게 전철로 가서 만나요. 내가 할 얘기, 내 목표를 얘기를 해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바로 길을 몰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애들한테 시켜요. 옆집에 가서 모서를 박아야 되는 망치를 빌려와. 빨리 갔다 와. 가져와. 알았습니다. 가. 망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빌려와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래요.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를 빌려와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고래 심줄 같아서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모르니까 한번 가봐. 알았어요. 어서 가서. 망치 없죠? 알았어요. 왜? 안 빌리러 간 거 이건? 빌리러 간 게 아니에요. 안 빌리러 간 거야. 직원들 봉급쟁이가 가서 돈 받아와 수금해와. 내가 수금을 못 해오면 돈을 못 줘. 그 사람들 굶어. 받아와. 알았습니다. 그걸 교육시키냐고. 열심히 구호도 치고 훈련시키잖아. 돈 받으러 가는 거야. 길을 몰고 가는 거야. 돈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낼 돈 내시오. 닦아대면 주는 거야. 에휴, 수금을 할 텐데, 봉급을 줄 텐데, 경기도 안 좋고, 그놈의 집 구석에 돈을 줄런지, 아니면 뭐니 한번 가봐.
알았습니다. 가보는 거야, 가서. 돈 없지요? 수금 돼요? 수금 되냐고 물어봐. 받으러 간 놈이 절대 못 받아와요. 이게 확신이야,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사경을 1년 했다. 계속 하는 이유가 1년 동안 한 게 아까워요. 홍천 광운사에서 신도리 찾아가지고 저기 스님 아무나 못 잡으니까 맞고서 참 가십시다. 갔어요, 거길. 산골을 돌아서 큰 막수 한 걸을 먹어서 1시간 반을 갔어요. 가서 보니 사람이 엄청 많아. 그 양반이 그 불자 그래요. 먼저 번에 먹으러 왔을 때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야금야금 기다리다 보니 3시간이 아까워서 먹고 왔어요, 그래.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1년 사경을 해보면은 1년 한 게 아까워가지고 팽개치는 것 같아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쌓아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 쉬고 있는 한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새 그래요. 윤달이라고 아무 캐도 괜찮다고. 윤달은 죽는 사람 없고 사고 난 사람 없어요. 전쟁 안 나고 윤달에는 유무스럽게 만들어 놓은 달은 윤달의 공달이니까 기도한 공덕이 있다니까 공덕 많이 받게 기도하게 만들어 줬는데 괜찮으니 하고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는 아무렇게나 괜찮은지 알고 지옥 가기 딱 좋은 달이 윤달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주관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성철 스님이 선사 스님들 쭉 보면은 책을 보지 말아라. 책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은 책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 물어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들에게는 책을 보지 말라 그러면서 큰 스님께서 왜 책을 보십니까? 나는 글자를 보는데 너희들은 글자가 너희를 봐. 무슨 얘기냐? 글자 속에 놀아나는 거예요. 글자 속에 놀아나. 무슨 얘기냐?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죽을 꼬박까지 넘기고 갖가지 경을 다 겪고 와야 되는데 책 나버리기를 보고 앉아가지고 남이 한 얘기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된장찌개 참 맛있더라. 오, 그렇게 맛있어? 네가 먹어봤니? 아니, 우리 예삼촌이 그러는데 그래. 이건 남의 얘기지.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며느리한테 해줄 거냐고. 며느리와 같이 와보시오. 사이하고 같이 와보시오. 못 데리고 오잖아. 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줄 거냐고. 여러분들이 쌓인 경험,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유를 맞은 거네. 내 딸은 이렇게 키웠네. 내 아들은 이렇게 키웠다. 며느리를 앉혀놓고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부처님이 점져준 아들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키워놨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런 얘기를 모르니까 해보질 않았으니까 절대 절묘한 순간에서 아까 했던 뭐 가수 모양 그렇게 기도해봤냐? 할머니 모양 천탑을 몸소리를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해봤느냐 그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어느 부처님이 영험하대요? 누가 그럽디다. 돌을 들으면 영험한 돌이 있으니 예? 진짜 한 10여일 전에 어느 스님이 그 돌을 광운사에 빌려준다고 줄 수 있다 그러니 갖다 놓으면 어떻겠어? 내 물었어요. 세 준대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쓸데없는 스님 말고 보살 장사 열심히 해요. 이거는 부처님 팔아먹고 앉아서 돌 갖다가 장사하는 거지 팔아먹고 앉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해봐 할 거 아니야. 해봐. 돌 들어서 신비한 힘 발휘하는 건 없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침 주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일당백하는 사람들이라. 일당백? 진짜냐? 뭘로 일당백할 거냐? 먹는 걸로? 이건 아니지 않냐, 그지? 그냥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응? 경전을 읽어보든지, 절을 해보든지, 이론적으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론적으로 착 풀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걸. 어? 다 풀 수 있지. 육상원익을 비롯해서 다음 시간에는 꼭 해드릴게. 사법계에서 이법계, 사법계, 사사무해법계까지 상입하는 도리.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남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그냥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가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집에 따라서도 기도가 다 틀리나요? 네, 알고 싶은 그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근기가 다 틀려요. 수준이 다 틀리고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건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길, 행복하게 사는 길, 즐겁게 사는 길은 왕도가 없다. 하나의 방법은 아니다. 사람마다 참 업이 틀리고 취향이 틀려요.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는 지장보살 정근할 사람이 있고, 또는 관세음보살 정근할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돈 정근할 사람도 있고, 돈. 네? 밥 정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인식이 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 불자면 지장보살 정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집에 뭐 탈난 조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천도제 하는 보살 아니에요. 그 지장보살이 그러면 천도제 전담보살로 생각을 해. 예? 그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대학 입시 붙여주는 거, 장가 잘고 십자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은, 천도제 할 때 관음시식을 해요.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달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때. 그러면 좌부처, 우부처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천도제 담당보살이죠. 근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어머니 같은 아무 때나 불러던 그 보살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약사열애보살 누구냐 그러면 그 보살들이 다 누구냐? 그라 될 거 아니야. 우리들은 인격이란 게 있어요. 어? 그럼 윤보살님 그러면은 윤보살 집에 가서는 어머니고 남편이 볼 때는 아내고 딸들이 볼 때는 어머니고 친구들이 볼 때는 친구고 길바디 가면 행인이고 수없는 이름이 많이 붙여져요. 그게 전부 다 모여서 인간 유나무계 또는 인간 이야무계 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격도 나눠질 거 아니냐. 불격. 부처님도 여러 가지 등장하라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 가지고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북방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일반 불자를 중심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많아요. 아프다. 어떡할 거냐? 그냥 대의왕 부처님이시여 그래도 되는데 꼭 찝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좋다. 어디가 아프냐? 너 수술 받을 입장이냐? 약사회를 등장시켜. 약사회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의사 필요 없고 약만 먹어도 돼요. 야광보살을 불러드려요. 아니 난 밤에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약들 문 닫고 의사 병원 문 닫는데 좋다.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등장시켜요. 낮에 병 고치는 보살, 낮에 약 주는 보살, 밤에 약 주는 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전부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등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어느 곳 세생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진리,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보살 그래요? 커피 보살 없어요? 그래.
커피보살 만들 수 있습니다. 시커멓게 커피보살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커피를 원하느냐? 커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커피 못 먹어요. 그럼 커피 못 먹고 싫어하는 사람은 커피보살 하면은 절에 안 올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적용하는 게 누구냐? 그거지. 그렇다면은 일념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근한다든지 아미타부침 정근한다든지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다 일념보살 다 좋아요.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석가모님을 정근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그럼 관세음보살 해야 돼요? 야광보살 해야 돼요? 하다가 또 누가 어떤 보살이 나는 지장보살 정근하고 병이 나서 그러면 그렇구나. 지장보살.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 예를 들어서 교주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절 이름을 관음사를 해놓고 원통보전 만들어 놓고 관음보살을 주불러 모셨어요. 그러면 불교와 관계없는 것처럼 상태잖아요. 교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남이고 다 틀리다면은 그래도 되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너 왜 짜장면 먹냐? 탕수육도 있는데 육개장도 있는데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친감이 있고 인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걸 하세요. 그 대신 일관되게 하세요. 변덕 떨지 말고 그런 곳에 계속하는 곳에 심지어 부처님께 절을 3000번 하면은 얘 눈을 뜰까 말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할 일 다 하고 앉았다가 한가할 시간에 아무 때나 와가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바쁜데?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념으로 불러야 돼. 내 모든 것을 아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가 뭐 나무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쓰면 남쪽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고 남아세에서 온 말이에요. 찬탄 공경 귀합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념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아까 심지어 얘기했죠. 나는 돈이 산다. 그럼 돈 보살 만들어 놓고 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념으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하든지 지장보살하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든지 남의 탑을 부르든지 남편을 부처님으로 남편 이름을 맨날 부르고 다니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얼만큼 일념으로 하느냐. 그거를 과거로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공덕이 오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바람 따라 물결을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